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설교문에 이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의 이름은 입에서 꿀송이같이 달콤하고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울리고 그리고 마음에서는 기쁨이 솟아나게 한다고 버나드 씨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버나드 씨의 말을 바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진정으로 자기의 입술에서 향기가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귀에 아름답게 주의 이름이 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음성은 곱지 못하지만은 자신의 설교가 유창하지 못하지만은 주의 이름 자체가 귀중한 멜로디이므로 설교가 아름답게 퍼질 것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과 그리고 말하는 자나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아름답고 꿀송이 같고 달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씨가 말한 이 예수의 이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달콤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 다음에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에서는 꿀송이 같고 귀로서는 아름다운 멜로디 같고 마음에서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만이 예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갈시하면서 그저 외국으로 이민 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몇 번 봤는데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대한민국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북한 체제, 김일성 체제, 그리고 김정일이 체제, 김정은이 체제로 오면서 독재 속에서 그리고 가난과 어려운 궁핍 속에서 그들이 살아오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주는 집도 주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초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나의 삶보다 미래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는 부를 때마다 꿀송이같이 달콤한 그러한 말이요.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소리요. 내 마음의 기쁨을 충만히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불만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불만인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서 더 좋은 그러한 세계를 꿈꾸고자 하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도 자신의 희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욱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처음 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적인 특별한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최초에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처음 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은 그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다시 말해서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희망의 이야기였죠. 그것이 요셉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귀족이나 왕궁에 있는 왕자에게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렛에서 비천한 몫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욱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신분이 좋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어떤 그러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에게도 목수하는 그런 자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어떠한 신분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만이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말하면 전부 다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저 아프리카나 어딘 호주에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잘 알지 못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속의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에 의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요셉은 그 예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만드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에게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은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나의 정혼한 여자가 임신이 돼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여 예수라고 말할 때에 요셉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특별한 예수였습니까? 그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탄생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놀라운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하늘에 별들이 떠 있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별이 인도에서 동방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사건도 만들게 됐던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작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서는 그는 있을 곳도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누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말먹이통인 귤 위에 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 징조들은 신의 징조였고 그 징조들은 놀라운 징조들이었지만은 예수는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울음소리와 함께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살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아버지가 하는 그 목수의 일을 배우셨고, 그리고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찍 가장이 되어서 목수의 일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범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인간만이 속죄할 수 있는데, 그 속죄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아마 12영을 부르면서 천사를 불러서 우레를 보내고 번개를 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신의 본성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니라.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지 않게 했던 것을 여러 번 주위에서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끝까지 맺고자 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지속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우리 인간과 같은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을 너무 잘 알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간 삶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삶을 갖게 되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시 말해서 능력자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그 예수가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자는 누굽니까? 능력자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남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영도자 모세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의 입성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이름대로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마음대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속성에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은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가치성의 변화입니다. 존재성의 변화죠. 가장 물 가운데 비천한 물, 가장 보잘것없는 물, 다시 말해서 남의 손발을 씻는 그러한 물이 물 중에 가장 최고의 물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자인데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집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흥겹게 하는 그런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기쁨도 떨어진 것이고 흥도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희들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던 그대로 행하라. 그때 예수는 그 하인들에게 대문 밖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라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다시 떠다가 잔치상에 갖다가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인들만 알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잔치상에 갖다 주었더니 그곳에서 그 포도물을 마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처음 주었다가 취하면은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을 주거늘 이 잔치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존재성은 하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 땅에서 국민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많이 아랍 계통에서 해적들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합니까?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고자 군대를 파송합니다. 특수부대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아마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대학생이었던 오토 웬비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 한 1년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억류되었다가 그는 풀려났는데 뇌에 손상을 입어서 그리고서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아마 그때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가서 그렇게 협상을 하고 데리고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는 뇌 손상으로 죽고 맙니다. 그때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그 젊은 대학생 하나 때문에, 오토 윈버 때문에 북한에게 그만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노하에서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기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에게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문제 생길 때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을 돌봐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인류의 조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관계성과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무화과 나무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사탄의 통치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땅의 세상의 왕이었던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주관자인 사탄을 멸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을 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망을 폐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돌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외국에서 나라가 우리 탈레반 정권이 들었을 때도요, 보면은 각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냅니다. 그러고서는 다 그들을 비행기를 태워서 데려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좌우하는 그 백성들을 다 싣고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의 죄들을 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만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함 받았습니다. 그 해결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죄를 간과함으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더욱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보면은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원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자범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앗아갈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 때문에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마음판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